No. Why number 790. Why does Doctrine and Covenants 45 quote the book of Zechariah?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때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나의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니라. 나는 들리웠던 잔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45편 52절. 든요. 1831년 3월까지 조셉 스미스는 약 9개월 동안 영감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번역했으며 그중 초기장은 나중에 모세서로 값진 진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7일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번역 작업을 신약의 번역으로 돌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신약 전서가 번역되기까지는 이 편에 관하여 더 이상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알려지리라. 그런즉 내가 내게 허락하노니 너희는 이제 그것을 번역해도 좋으니라. 그리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할지어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큰 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45편 60에서 62절 참조. 이 계명은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에 관한 긴 설명이 있은 후에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은 또한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할지어다 라는 약속과 함께 받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큰 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45편 61에서 62절. 실제로 이 약속은 조셉 스미스가 다음 달에 마태복음 24장의 감람나무 담화 번역 작업을 할 때 성취되었는데 이 담화는 주님께서 직접 교리와 성약 45편으로 정식화된 계시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감람나무 담론의 여러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주님은 조셉에게 또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과 같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리니 내가 육체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일러 말하되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구름 가운데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오는 징조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물었으므로 교리와 성약 45편 1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담론에 대한 긴 논해 때문에 스티븐 C. 하퍼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 중 하나에 대한 주석이라고 올바르게 관찰했습니다. 45장은 세상의 구주께서 자신의 감람나무 담화를 해석하고 적용하신 지상유일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와 감람나무 담화를 비교하면 현대 독자들이 주님의 날과 그 순간까지 이어질 징조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과 통찰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독자들이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현세에서 감람나무 담화를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엘이나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주의 날에 관한 구약의 다양한 예언도 언급하셨습니다. 이 계시에서 추가로 인용되었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구약 선지자 한 명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선지자의 세 구절에서 주님의 날과 구주의 궁극적인 승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45편. 그러고 나서 주가 자기 발을 이 산 위에 디디리니 이 산은 둘로 갈라질 것이요 땅은 요동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요 여러 하늘도 또한 진동하리라. 48절. 스가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14장 4절. 교리와 성약 45편. 그 후에 유대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때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나의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니라. 나는 들리웠던 잔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 것임이니라. 51, 52절. 스가랴.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13장 6절 교리와 성약 45편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 것이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핍박한 까닭에 애곡하리라. 53절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12장 10절 스가랴 12에서 14장에서 스가랴는 재림 때 일어날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스가랴 13에서 14장의 구절과 주제가 마가복음 13장의 감람나무 담화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어 두 예언이 더욱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45장에서 이 두 구절을 영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구절 사이의 명확한 연결점은 설정입니다. 스가랴 14장 4에서 5절에서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셔서 감람산을 둘로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도망쳐 주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 승리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감람산으로의 재림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고대 기독교인들은 천사가 사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에서 12절 참조. 그런 다음 주님은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또 다른 예언을 언급하십니다. 스가랴 13장 6절은 원래 거짓 선지자의 종말을 언급하는 더 큰 예언의 일부였지만 감람나무 담론의 또 다른 주제. 주님은 새로운 문맥에 맞게 언어를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은 충실한 신자들에 의해 쫓겨난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현세의 성역 중에 거짓 선지자로 잘못 인식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맺으신 성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분의 임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오셨던 분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친구들의 집에서 받으신 상처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준 상처와 더 나아가 연결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인용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으신 상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욱 확증합니다. 스티븐 E. 로빈슨과 H. 딩가렛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단적 회개와 개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회개와 동일한 회개입니다. The Why 교리와 성약 45편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게시되었을 때 조셉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조사하거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거짓 보도와 거짓말,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신문에 실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성도들이 겪게 될 박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는 편견과 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싸워야 했던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요컨대 이 계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시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구주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감람나무 담화와 45편에 예언된 많은 사건은 당연히 무서운 것으로 익힐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러한 징조가 중요한 근본적인 맥락은 희망입니다. 스티븐 C. 하퍼가 요약했습니다. 45장은 에녹과 구주와 그의 사도들의 경륜과 시대의 충만함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압도적인 악과 다가오는 재앙이 각각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언제나 수적으로 열세인 의인들은 안전과 평화,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찾습니다. 45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은 폭력적이고 목적 없는 난장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시온이 세상과 대조적으로 일어나고 재난이 시온이 곧 세워질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예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에 스가랴의 예언이 포함된 것은 스가랴서 전체의 맥락에서 커트랜드의 성도들에게도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직후에 예언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기 위해 성전 재건에 집중하도록 독려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 회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와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성전을 건축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리는 등 훗날 성도들을 정의하는 많은 주제와 동일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스가랴의 예언과 감람나무 다말을 교리와 성약 45에 통합함으로써 스가랴와 필렬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시온의 고대 및 현대인들과 전쟁할 것처럼 주님은 항상 자신의 성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가 심해졌을 때 주님은 실제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